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에 7,000개가 넘는 언어가 있대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어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어, 그리고 힌디어, 이런 순으로 많이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 한국어는 그 순위를 보면 20위라고 합니다. 그래도 7,000개 중에서 꽤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언어가 되어 있지요. 또 한 가지로 또 기록으로 보면 가장 많은 나라 말로 번역된 책이 무엇일까요? 성경이지요. 그래서 7,000여 개가 넘는 그런 언어가 있고, 또 물론 그 앞쪽에 사용하는 언어들이 좀 이제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성경이 가장 많이 다른 말로 번역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요,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키부츠에 있을 때 한국어를 국어를 전공하는 사람과 같이 있었어요. 저랑 동갑이어가지고 아주 친하게 지냈었는데, 그 친구랑 이제 지내면서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선배를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선배가 그 친구에게 전공 잘 선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국어를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유학을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배는 지금 히브리어랑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히브리어도 배우고 또 거기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 과정도 힘들기도 하고 또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유학 가지 않아도 된다고 아주 좋은 전공을 선택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역사에는 만약이 없다고 하는데, 만약 바벨탑 사건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외국어라고 하는 개념이 없지 않았을까요? 물론 그 안에는 사투리라고 하는 것, 지역의 특색 있는 그러한 말투나 그때 쓰는 말들이 좀 있어서 그런 다름 정도는 있을지 몰라도 완전히 언어 자체가 다른 그런 외국어는 없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제2외국어 공부 안 해도 됐었고요. 굳이 유학을 가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을 뒤섞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창세기 11장 2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시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동쪽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좀 긍정적인 게 많죠. 바다를 가도 어디를 가는 걸 좋아해요? 서해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죠. 남해처럼 섭이 많은 곳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저도 동해에서 군 생활을 했지만 바다는 동해가 더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넓은 물이 보이고 물도 더 푸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일출 보는 거 참 좋아하잖아요. 새 일출 보러 길이 막힐 정도로 그러고, 제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될 때가 한 번 있어가지고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서 그 일출 보러 가다가 중간에 포기했어요. 동해로 가는 강릉으로 가는 도로가 꽉 막혀가지고, 영동고속도로가 꽉 막혀가지고 가다가 포기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 또 새로운 시작, 출발, 이런 것들, 그런 좋은 의미로 쓰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이 성경에서는 동쪽이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을 볼까요?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쫓겨나게 될 때 동쪽에 지키게끔 하셨어요. 또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고 나서 살게 된 땅에도 보면요, 창세기 4장 16절에
가인은 주님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놋 땅에서 살았다. 물론 에덴 동산이 보이는 그 동쪽이긴 한데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살도록 해주신 그 에덴 땅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거죠. 동쪽으로 멀어져 가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떠나고 있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렇게 동쪽이라고 하는 개념은 성경에서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님께서 뼛속까지 악으로 물들어 있는 그 세상을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요, 노아와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뭐냐면요, 흩어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쭉 퍼져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뿌리내리고 서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살기 좋은 곳을 찾아다니다가 시날이라고 하는 곳에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이 시날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이요, 티그리스 강이랑 유프라데스 강 유역에서 발달한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지역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도 있고 강 두 개가 만나고 또 들판도 있으니까 거기보다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은 이제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지역을 시날 지역으로 그렇게 보고 있죠. 근데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살기 시작하니까 문제를 일으킵니다. 창세기 11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사실 이 말씀만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이들이 누리고 있어요. 어떤 걸 누려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어요. 게다가 창조의 능력이 있어가지고요, 그냥 있는 돌이 아니라 벽돌을 만들어요. 그것도 그냥 그 벽돌을 만들고 흙으로 이렇게 쌓아서 금방 무너지게 하는 게 아니라 역청으로 그 벽돌을 쌓아가지고 웬만하면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만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것, 또 지혜, 창조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들을 잘 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그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어지는 4절에 보면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게 하자. 무엇이 문제일까요?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그래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창세기 9장 7절에 보니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여 거기에서 번성하여라. 또 창세기 9장 19절에 이 세 사람이 노아의 아들인데 이들에게서 인류가 나와서 온 땅 위에 퍼져나갔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 사는 게 아니라 퍼져나가는 게 축복이에요. 편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널리 차가지고 그득하게 채워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지역에 모여 사는 게 아니라 쭉 흩어져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가운데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창세기 11장 4절에 보는 것처럼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서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라고 합니다. 정면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흩어져서 은혜를 누리라고 하는데 그들은 거꾸로 흩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들이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흐트러지지 않은 그 의도가 높이 쌓다라고 하늘에 닿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요, 2010년에 완공된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이 버지 칼리파라고 하는 건물이라고 그래요. 높이가 829.8m, 층수로는 163층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지금 더 높은 건물을 짓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의 높이가 1km가 넘는 건물, 층수로는 168층짜리 건물을 지금 짓고 있다고 합니다. 말이 1km죠. 그게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건물이 서 있는 자체가 기적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높은 건물을 짓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도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있죠. 네. 전에 목사님들과 함께 차를 타고 어디를 갔다가 오는 길에 내비게이션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길을 어떻게 찾아다녔을까, 얼마나 헤매고 다녔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나이가 제일 많으신 목사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저기 말뚝만 보고 가면 돼, 그러시더라고요. 롯데타워를 말씀하신 거예요. 저희가 롯데타워 근처에 있으니까 멀리서도 보이는 롯데타워만 보고 가면 내비게이션 없이도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자, 먼 곳에 있어서도 보이듯 모든 사람들이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높은 건물을 짓는 거죠. 또 하나는 높은 곳에 있으면 모든 것을 다 내려다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가장 높은 건물은 63빌딩이었습니다. 63빌딩에 수족관도 있어가지고 거기 막 신기한 것도 많이 보고요. 그리고 지금은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아이맥스 영화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제 소풍도 가고 그 앞에서 사진도 찍고 그랬었는데, 전망대에 딱 올라가서 밑에를 보면요, 그 높은 건물들이 다 어떻게 해요? 그냥 성남갑처럼 그렇게 조그맣게 보여요. 차들은 어떨까요? 정말 미니 자동차 같이 조그맣게 이렇게 보여요. 사람들은 거의 뭐 안 보이죠. 그러니까 높은 건물을 짓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한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또 위에서 내려다보고 싶은 거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 또 자신이 높아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발 아래에 두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이 있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에 가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기적을 보고도 믿음을 갖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화가 있다, 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들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는 오늘까지 남아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기적을 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여 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낮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높아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더 낮아질 거라고 예수님은 책망하시지요. 자, 있는 돌을 그냥 옮기는 그 자체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벽돌을 빚어서 단단하게 굽고요, 또 튼튼하게 집을 짓기 위해서 대신 역청을 써서 탑을 짓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그 바벨탑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힘을 모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 알렉산드리아의 이 유대인 철학자 필로라고 하는 사람은요, 바벨탑을 쌓을 때 그 벽돌 하나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역청으로 그것을 쌓아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그 벽돌을 만든 사람들 자기 이름들을 하나하나 새겨놨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었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행한 일들은요, 그들의 이름이 자랑스럽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들의 이름이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또 호되게 혼나서 언어가 흩어진, 뒤섞인 그런 결과를 얻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것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5절에 가보면요,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라고 합니다. 열심히, 그것도 아주 열심히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오르려고 자신의 이름을 떨치려고 했던 그들이 애를 써도요,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올라가지 못한 거예요. 1km가 넘는 건물을 짓고 있어도 사실 하늘은 그 끝이 아닌 거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 계신 곳까지 이르지 못해서 하나님이 내려오세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굳이 내려오셨을까요?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몇 번 나옵니다. 근데 내려오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너네 뭐하고 있니? 라고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오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는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보려고 내려오신다라 그래요.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그것을 보려고 내려오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려오신 이유, 그것은요,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서 돌이키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가 아니라 계속 내 뜻을 거스르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말을 뒤섞으신 거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인 힘을 모아 함께 살아가는 것,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에 쓰이고 있는 것을 보며 안타까워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어지는 7절과 8절에 보면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말을 뒤섞으셔서 그들이 흩어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들이 하나님 옆에 죄를 짓는 일을 멈추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왜 내려오셨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들을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노아의 아들들에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온 땅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거죠. 오늘 마지막 절을 보면요. 9절에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고대 수메르어에서는 이 바벨이라고 하는 말이 신전을 뜻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을 모시고 거기서 제사하는 곳이었다고 그러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이 바벨이 혼돈, 혼란, 혼잡이라고 하는 뜻으로 쓰입니다.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 이 올라가는 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멈추도록 혼잡하게 흩으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가 되어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온 땅에 흩어져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누리도록 또 전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거죠. 다시 앞에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바벨탑 사건이 없었더라면 다른 언어를 배우는 수고가 우리는 없었을 거예요. 물론 기술의 발달로 번역을 해주는 앱들이 있죠. 근데 번역을 해주는 그 번역 앱이 재미있는 실수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한 프로그램에 나왔던 내용을 보니까요. 식사 후에 내가 맛있는 차를 사겠다라고 그렇게 우리말로 얘기했더니 번역을 어떻게 해놓았냐면 밥 먹은 다음에 내가 좋은 차 사줄게, 카 사줄게, 자동차 사줄게 이렇게 그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또 귀여운 실수가 아니라더라도 언어적인 특성 때문에 이제 뭐 발음 때문이기도 한데요.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영어를 쓰는 한 교회에서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근데 이 사회자가 그분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좋아하는 찬송가 있으면 알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한 남자를 가르치면서 저 사람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찬송가, 그러니까 영어가 힘, 그래서
그라고 하는 말과 이 찬송가라고 하는 발음이 똑같아가지고 좋아하는 찬송가 물어봤는데 좋아하는 남자를 선택한 그런 이야기들도 이제 있는 거죠. 제가 키부츠에 있을 때 영어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좀 이제 듣고 말하는 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달 동안은 거의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했었습니다. 이제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기도 하고 막 먹고 싶은 거 못 먹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조금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말하기 시작하고. 근데 언어를 배우는 게 어려운 게 뭐냐면요. 그냥 그 단어만 아는 게 아니라 그들의 문화까지도 같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말이 통하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시는 차 사준다 그랬는데 타는 차 사준다고 이야기하고요. 좋아하는 찬송가 물어봤는데 좋아하는 남자 누군지 대답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는 거죠. 당시 이 해외를 여행할 때 동양 사람을 만났을 때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가나다라 바바사 이렇게 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면 한국 분이세요 하고 되게 반가워하고 아마 한국 사람이 아니라면 속으로 그런 사람이 그러겠죠. 저 사람 뭐라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거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말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발음하기도 참 어렵고요. 그 문화도 다 알아야 되고요. 또 같은 발음인데 뜻이 또 달라가지고 전혀 엉뚱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저는 고작 3개월 동안 이스라엘 키부츠에 있다가 터키도 여행하고 요르단, 이집트 갔다가 우리나라에 딱 들어왔는데 살 것 같더라고요. 왜? 소리가 다 들려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여전히 때때로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말을 좀 못 알아듣는 그런 이제 일이 있기도 하지만 내가 정말 편하게 말하고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것도 굉장한 축복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비록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를 짓는 것을 가만히 보실 수가 없어서 내려오셨고 그 죄를 더 짓지 않도록 말을 뒤섞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도록 이끌어 주신 일들이 또 있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셔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신 거죠. 히브리서 7장 26절과 27절에 그는 거룩하시고 순전하시고 순결하시며 하시고 죄인들과 구별되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입니다. 그는 다른 대제사장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바치셔서 단 한 번에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내려오셔서 보시고 죄를 짓지 않도록 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그 조치를 취해 주시는데 이제 다른 방법이 필요하진 않은 완전한 방법을 그 조치를 취해 주신 거예요. 그 방법, 그 조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엉뚱한 곳에 마음을 쓰고 힘을 모아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들을 사랑하셔서 말을 뒤섞으신 주님. 그 뒤섞음으로 우리는 다른 나라의 말을 배워야 되는 수고는 있지만 그렇게 흩어주심으로 그렇게 섞어주심으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막아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힘을 모아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다른 사람들 자기 발 아래 두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모이고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아는 일에 또 주님께서 우리를 맡겨주신 일에 마음과 힘을 모아서 주님의 뜻을 펼쳐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문화부 주간으로 이 바자회를 진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그 목적은 뭐냐면 어렵고 힘든 이들을 조금이나마 돕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목적이 있는 거지요. 우리가 힘을 모으고 열심을 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고 그 뜻을 펼쳐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